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마음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망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도 이 말씀은 이미 언급되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밭의 비유입니다. 밭에 씨도 중요하지만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간 틀리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은 5절에 보니까 돌밭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은 바위 위 이런 것과 조금 틀리고,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가시떨기 위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가시떨기 속이라고 하는 말로 좀 다른 것뿐이죠. 비슷합니다. 왼쪽에 있는 지금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갈릴리에서 제가 찍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돌하고 갈릴리 돌하고 검은 돌이 똑같습니다. 현무암이라고 하죠. 현무암 똑같고 자연환경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채꽃이라는 게 제주도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도 유채꽃 종류하고 똑같은 겨자씨 있죠? 겨자초가 똑같이 노란 꽃과 씨앗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은 하지만 크게 보면 종이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제주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릴 때 우리는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뿌리는 방법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흙뿌렸어요. 흙뿌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길가 옆에서 잘못 뿌리다가는 바람에 휘둘려 갖고 길가로 씨앗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려고 하고 오늘 비유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비유는 4가지 밭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고 또 갈릴리 대부분의 이제 아침 혹은 저녁인데 주로 아침이 되겠죠. 아침에 일하는 때 사람들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말한다는 것들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비유를 말씀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흩뿌리기를 하는 거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제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 부분이 밟히며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또 이제 돌밭이라고 하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약간의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 햇빛은 우리나라 햇빛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나갔다 그렇게 막 까매지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만 선크림 안 하고 나가면 그냥 까매져 갖고 돌아옵니다. 뻘겋거나 검해져 빨개 들어오기처럼 햇빛이 워낙 셉니다. 세기 때문에 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이 바위 위에 떨어짐에 이 싹이 났다가 그 습기가 없음으로 말라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냥 밭에나 땅에 키우는 거하고 화분에 키우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 이게 땅에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그 밑에 있는 습기를 언제든지 빨아들일 수 있지만 화분에서 잘못하다가 물을 안 줘버리면 그 빨아들이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화분이 크면 모르겠지만 작으면은 바로 돌짝밭에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서 금방 마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엉겅퀴를 다 보셔서 알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특히 갈릴리는요. 지금 가도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에 이 밭이 구성이 한번 번져나가면은 사람이고 소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 피부가. 그런데도 절대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가시가 너무 강해갖고 소의 그 소가죽도 뚫을 정도로 정말 강하기 때문에 소들도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또 죽을 때도 바싹 말라갖고 죽으면서 강하게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낫으로나 이런 걸로도 벨 수도 없어요. 그냥 고사해 갖고 죽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태워버려요. 태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갈릴리는 그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불나도 불이 뭐 번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갈릴리의 이 가시와 엉겅퀴는 정말 대단합니다. 뭐 엉겅퀴 꽃 같은 것도 예쁘고 요새는 엉겅퀴 갖고서 뭐 간에 좋은 그런 티트리라 갖고 그걸 가지고 약재도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고대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고요. 이게 자라는 속도가 아마 곡식이 한 두세 배는 빠를 거예요. 속성으로 자라갖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자라는 것에 기운을 막아버려갖고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주도의 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마잡잡한 흙이지만 거기에 뭐 마늘도 잘 되고 우리가 이 다른 땅보다도 좀 좋은 땅으로서 우리 여겨지는 것들은 현무암이 화산재가 퇴적을 해갖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에 썼는데 여기는 아예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리키려고 제가 이제 2014년인가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한번 이스라엘 가서 하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아예 그 시기에 이걸 공부를 해서 이 밭에 막 자라는데 보리를 뜯어오더라고요. 다 뜯어왔어요. 뜯어왔고 쫙 전시를 해놓고 여기 이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가지가 하나 나온 거, 2개 나온 거, 3개 나온 거, 4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뿌리가 하나인데 어떤 거는 가지가 4개 나온 것까지 있고 하나부터 4개까지를 다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저도 그걸 찍어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게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줄기가 하나고 2개고 3개고 4개가 갈라졌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밭의 종류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밭이 안 좋으면 자기 씨앗이 스스로 줄기를 하나밖에 안 낸답니다. 근데 밭이 좋으면 살아갈 환경이 좋다 보니까 씨앗이 스스로 줄기를 한 4가지까지 낸대요. 그러면 가지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여는데 이 가지 하나가 있는 거하고 4개 있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여긴 밭이 좋다 보니까 얼마든지 영양분을 뽑아 올릴 수 있으니까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100배의 열매를 그리고 이쪽에는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 4개라면 120배를 열매를 맺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그냥 생물학적인 걸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이 건강한 그 가족이 있어요. 이 남녀가 다 건강하고 거기에다가 살아갈 환경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낸 이유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자녀를 많이 낳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자체가 아브람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양떼조차도 많이 키울 수가 없어요. 아브람 양떼하고 조카 롯의 양떼 목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도 많지는 않고요, 초지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라져 갖고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물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애굽에 딱 내려갔더니 애굽은 나일강 물이 있고 거기다 풀은 얼마든지 있고 먹을 것 얼마든지 있어요. 이 사람들만 건강하면 이 자녀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 남녀 합쳐갖고 70명이 가고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이잖아요. 남자만. 작년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많게 보면 한 300만이 나왔다는데, 그렇게 나오게 이 사람이 번성을 하려면 여인 한 명이 한 20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누가 그래도 24명 정도로 낳아야지 이게 70명이 가서 200만이 될 수, 430년 안에 200만이 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나아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할 때 우리 집 밑에 사람이 맨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임신해 갖고 왔더라고요. 와갖고 있는데 잘 보니까 애들이 이미 많어. 그런데 제가 유학생활 한 3년 그 집에서 살았는데 3명이 태어나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계속 낳더라고요. 종교인이다 보니까 계속 낳는 것을 봤는데, 그만큼 좋은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우리들의 좋은 마음, 좋은 환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비유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일부러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비유의 뜻에 예민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이거 그런 뜻이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물어보기라도 해요.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는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를 부를 때 이야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을 지지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받은 이 이사야가 이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8절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 들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전하지만 그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13절에 이거예요. 그들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가 들어봤자 10분의 1이 들을까 말까 한다.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우리도 전도를 하지만 정말 몇 명이 듣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말씀의 씨앗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남아있는데 그 씨앗이 결국은 소망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뿌리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그루터기조차도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것은
사모하는 자들,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누군가가 이 구루토기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아마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나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속 위에 경일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가자마자 그냥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바위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좋게 여기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또 예배 때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마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에 어려움을 있는 얕은 신앙, 우리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발목에 있는 신앙, 성령이 발목에만 찰랑찰랑한 사람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뛰쳐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가시떨기 사람은 그나마 땅은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세상에 이 자라는 것들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잡초가 그냥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경작기에 있는 채소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은 채소가 되는데 이 채소는 땅에서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잡초들이 더 강하게, 가시와 엉겅퀴들이 더 강하게 자라서 너희가 채소를 먹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기운을 막아갖고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줄 때, 탄식한 마음을 줄 때 어떻게든지 벗어와서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결실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계절을 지낼 때마다 얼마나 큰 더위와 또 얼마나 많은 재앙들과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곡식을 맺기 위해서 고생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 진짜 채소들 이 곡식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든 견뎌갖고 잘 끝내는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15절에 그것이 바로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도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런 마음이죠. 다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 근데 말씀을 그냥 듣고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된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연관한다면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만 받고 듣고 끝났다면 그는 아마 이 축복의 조상으로서 온전히 남아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이것을 결실을 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발돋움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기둥을 세웠다. 내 마음을 세운 겁니다. 그 위에 전제물, 포도주를 드립니다. 피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붓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았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거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는가 빨리 기경해야 됩니다. 돌짝밭같이 바위같이 아주 이 얕은 신앙만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깊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가시떨기와 같이 이 세상의 향락에 젖어가려고 하는 마음들, 또 이 돌짝과 같이 어떤 시련에 정말 약해져 있는 이런 마음들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내 밭을 기경하라라고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뭐 한 1년 조금밖에 더 안 살면서 농사도 짓고 농장도 했지만 정말 힘든 것, 제가 봤더니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김 매는 거더라고요. 김 매는 거. 이거 할머니가 제가 있는 밭 옆에 갔는데 그때 콩밭이었나요? 그 속에 들어가더니 머리가 안 보여. 계속 숙이고 김을 매면서 이 풀 뽑으면서 또랑을 계속 다루는 걸 하는 걸 보니까, 야, 나는 한번 해보려다 허리가 한 15분 하니까 허리가 끊어져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아이, 풀아 잘하든지 고추야 네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했더니 풀 속에서 고추가루도 몇 개 열려갖고 따먹었는데 그것도 황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집 보니까 뭐 풀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그런 거 다 제거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마음밭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마음들, 이런 돌짝밭들, 가시덤물들 제거하고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조금 더 솎아주고, 그래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끝나지 말고 예배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칠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한 일이 있어요. 예배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들은 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고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처소로 못 들어갔는데 건강해지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고 아직도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예배에 나갈 수 있고, 예배에 나가려고 한 그런 마음밭, 간절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면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가 뭔가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결단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이 스타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을 깨우고 우리 일주일의 첫 시간인 우리 주일의 예배를 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들, 바위와 같이 이 단단한 마음들, 조금 기쁘지만 정말 얕은 신앙들, 그리고 밭은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염려로서 가득 찬 인생들, 주여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을 경배하는 자,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밭을 가진 자로서 준비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주신 마음 말씀